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함께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공연장에 온 느낌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꾹다발 주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언제나 느끼지만 남자애들은 별로 의욕이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우리 선생님들 많이, 우리 응원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우리 모두가, 내 아이, 너희 아이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소중한 이 아이들을 함께 사랑으로 잘 양육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 하루 동안도 많이 아주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고 이런 것들이 또 마음에 축적되어서 아이들에게도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또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단어들을 한번 또 다시 살펴보면 수고라는 말 그냥 아시는 그대로 부여된 노동 혹은 피로를 느끼다 이런 뜻이고요. 무거운 짐 이건 짐승에게 짐을 싣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영적으로 짐을 지다 이런 뜻이 있고요. 내게로 오라 이런 오라도 뒤를 따르라 그런 뜻이죠. 또 쉬게 하리라 쉬게는 안식하다 편히 쉬게 하다는 아실 거고요. 29절도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나의 멍에를 내 위에 메고 또한 내게 배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서 아마 이렇게 원문의 몇 단어를 또 이렇게 좀 생략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요. 여기서 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는 이 단어는 또 중단하다, 그만두다. 우리가 스스로 하던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그만둔다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리라고 봐요. 30절도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의 쉽고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다. 그래서 우리가 쉽다는 어떤 그런 느낌은 결국 그런 환경들은 주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결국 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이해가 되고요. 또 당연히 내 짐은 이것은 과업, 업무 그런 뜻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늘 가장 어찌 보면 정리되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돌보심을 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 원하고 그렇게 우리 마음은 항상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선 육적인 가치관이나 관점, 개념과 영적인 어떤 이런 개념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어서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해석하면서도 잘 경계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당연히 오늘의 이 무거운 짐, 이거 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것은 기준이 아니거든요. 이런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비슷한 건데 그런 프로에 보면 어떤 약간 장애를 가진 아이가 색스폰을 불더라고요. 근데 하루 종일 부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나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밥을 차려놓고 가도 자기 연습실이 아파트에 이렇게 있어서 방음되어 있는데 공기도 안 통하잖아요, 잘 제대로. 근데 몇 시 되면 반드시 나와서 연습 그만하고 밥 먹고 이거 다 알려주고 가도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연습하는 거예요. 엄마가 퇴근하고 와도 그대로 연습하고 있어서 막 끄집어내는데도 막 울면서 큰아이에 한 고등학생 정도 돼 보여요. 근데 막 안 한다고. 그리고 계속 부는 거예요. 아, 제가 저렇게 불었으면 저는 대가가 됐을 뻔했는데 왜 절 보고 만약에 그렇게 연습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그죠? 화를 내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근데 막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말려도. 그 얼마나 안 물어보셔서 모르시지만 많이 힘든 일이잖아요. 이런 게. 그런데도 그 아이는 오히려 말리면 오히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 보면 무엇이 힘든 걸까라는 어떤 기준이 얼마나 정말 좀 모호한지 알게 되죠. 저는 요즘 따라 환생이 있다고 한 표를 던지려고 하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프로를 보다 보면 21개월 된 아이가 젖병 같은 거 이게 젖병은 없고 꼭지만 빨면서 드럼을 치는데 제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잘 치는 게 아닌데요. 박자를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박자는 물론이고 필인까지 다 해요. 뭐 딱 하는데 제가 진짜 놀란 거는 어떤 곡을 들어도 즉흥적으로 거의 옛날에 환생이라고 하면 미안해요. 이게 이전에 이전 삶이 있었다면 세션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장르가 트로트가 나와도 아니면 빠른 곡이 나와도 뭐든지 탁 듣더니 그대로 막 하는 거예요. 박자를 안 틀리고. 근데 필인도 좋고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음악들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아는데 이 드럼을 칠 때에 그 고수들의 그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모션들이. 그러니까 고개가 이렇게 탁 이렇게 된다든지 이렇게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어요. 딱. 드럼을 잘하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인데 아무나 따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교회에서 잘 친다는 사람도 뻣뻣하게 쳐요. 근데 아주 리듬을 타는 고갯짓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으로 자꾸 환생에 한 표를 던지려고 제가 충동을 요즘에 받고 있는데 그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으라고 차려주면 젓가락 갖고 두들기고요. 엄마 한방 뭐라고 울고. 그래서 또 조금만 요만한 큰 드럼을 치면 또 안 되잖아요. 층간소음도. 그러니까 조그만 전자드럼 이런 거 놓으면 막 하고 스틱 뺐으면 손으로도 쳐요, 이게. 그러니까 쉬지 않고 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연습했으면 대가가 됐을 뻔했는데, 근데 어린아이인데, 그죠? 오히려 하지 말라고 쉬라고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모라고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든지,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제어를 해보려고 하는 정도지 못 말리는 거예요. 아무튼 눈만 뜨면 막 뭘 쳐야 되고. 또 어떤 그 꼬마는요, 5살인가 6살인데 배드민턴을 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른이랑 쳐도 그 체력도 물론이고 너무너무 잘 치고, 그러니까 멀리만 보내는 게 아니라 가까이 보냈다가 멀리 보냈다가 이쪽으로 보냈다가 또 이쪽으로 보냈다 하는 걸 기가 막히게 선수가 아니면 전생에 선수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테크닉이 막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내두를 정도로 이 꼬마가 도대체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 근데 저쪽에다 빈 그릇을 놓고요. 거기다 공을 넣으면 물론 편집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탁 치면 글로 탁 들어가고 여기다 넣으면 글로 확 들어가고. 거기까지는 그래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른이랑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 녀석이 이렇게 치다가 뒤로 갖고 자루를 이렇게 놓고 배드민턴 채에 자루 있잖아요. 그 손잡이 그걸로 치는데도 그대로 너무너무 잘 치는 거예요. 이거는 한 인생이 태어나서 아무리 열심히 배운다고 해도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찌 보면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나 이렇게 꽂힌 일이나 이런 걸 보면 뭐 정말 피로가 누적되고 뭐 짐을 지고 수고하고 이런 얘기가 전혀 여기 접목이 안 되잖아요. 적용이. 그런 것처럼 사실 육신적인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어떤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적일 수는 없다 봐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인생의 짐으로 생각하면 곁길로 가서 다른 가치를 붙들고 씨름하는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님과 함께 맨다는 전제 하에서 이 짐이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이유는요. 제가 볼 때는 주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내어주는 기쁨의 사랑이 우리를 돌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서 걷지도 마. 내가 다 멍에를 메고 너는 가만히 끌려오고 있으면 내가 다 할게 정도가 아니고요. 같이 걷기는 하는 뭐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것을 돌보신다면 우리를 장애로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라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오히려 이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역할에 대한 너무나 큰 배려 가운데서 충분하게 우리와 함께하는 어떤 그런 사랑의 흐름들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주님과 함께한다는 전제만 있다면 그 사랑이 모든 것들을 수고롭지 않게 되고 수고는 수고인데 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드럼 치는 아이, 배드민턴 치는 아이, 또 뭐 색스폰 부는 아이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놀라운 경이로움과 감동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느냐는 더 이상 주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 짐의 무거운 무게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칫하면 십자가도 그렇잖아요. 당신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대번에 남편 뭐 이렇게 나오듯이 그렇게 내 새끼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이놈들이 다 내 십자가다. 그러니까 지고 가야 할 짐이라는 거죠. 이렇게 오해를 하면 전혀 신앙적이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대목을 읽으면서 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내용을 한번 착팔 펼쳐보면 남편 때문에 정말 힘든데 뭐 예를 든다면 그래요. 아내가 더 힘들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남편 때문에 힘들었는데 주님께 기도하면 나를 좀 편안하게 해줄 거야.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전혀 그런 육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환경, 또 뭐 여러 가지 육신적인 의무 혹은 관계, 뭐 일들 이런 것들로부터 좀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뜻으로만 하면 모든 것들이 육적 개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나누길 원해요. 당연히 이것은 영적인 짐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옛사람의 헛된 수고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은 예수님의 돌보심이 없을 그 시기에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그 환경에서의 질 수밖에 없는 짐이죠. 그것이 옛사람의 수고인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없음으로 홀로 지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은 원하실 때 오셔서 마음에 들면 함께 멍에를 매는 건가요? 아니죠. 언제나 모든 순간 언제든지 그분은 곁에서 함께 매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홀로에 익숙해져 있어요. 홀로라는 무서운 환경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홀로 있으면서도 주님을 머리로 생각만 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나는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호한 시험들의 미혹들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담백하고 선명해야 되거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마음과 마음의 관계는 반드시 담백하고 선명해야 마땅하죠. 그냥 추론으로, 추상적으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오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이. 그래서 이전에 홀로 있게 만들고 홀로 시도하게 만든 것이 죄의 근원, 원리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하라는 거죠. 네가 주장하라는 거죠. 네가 다스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죄의 근본, 본질이거든요. 그렇게 그 길로 가고 홀로 하는데 익숙해져 있으면서 교회는 다니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듣고 또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머리에 익숙해진 다음에 그것을 시도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어요? 예수님은 실제이고 나의 실제고 내 영혼의 실제고 내 시간의 실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제적인 일들의 접목을 엄청나게 모호하게 미혹시켜 놓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죠. 사단은 첫 번째가 주님과 접목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겁니다. 홀로 있게 만들면 반드시 먹잇감밖에 되는 일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홀로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나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홀로인데 다 모두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착각이 너무너무 만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는 것만큼 힘든 일이 있을까요? 누군가 그랬어요.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더 힘들다고. 지금 누가 그랬는지 까먹었지만 우리 자매들 중에서 시집가서 애 낳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물론 힘 안 들이고 낳는 사람도 좀 덜 힘든 사람이 있지만 저는 뭐 남자라서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덧 죽음의 공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직전에 봤을 때 애 낳는 것보다는 안 아플 것 같아. 내가 볼 땐 아무리 힘들어도 그만큼 출산의 고통이 아직 아이를 갖지 않은 자매들은 겁먹지 않기를 바라요. 근데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으니까 아이를 낳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를 낳는 것이 무익하기만 하다면 누가 아이를 낳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은 경이로움도 있고 새로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유익이나 기쁨이나 감동이나 반드시 그 안에 사랑이 있잖아요. 새로운 깨끗한 사랑이 다시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아주 수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또 양육을 하겠죠. 물론 그 가운데서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만큼 대단하고 경이로운 일은 인생에서 또 있을까 할 만큼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힘들다고 해서 힘든 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힘들다고 하는 것을 상쇄할 만한 무언가가 있는 것,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세상에 육신으로 살면서 성도로서도 힘든 일들, 회방과 시험을 얼마든지 만나게 되고 수많은 요구와 의무감 또 내재되어 있는 이런 성실성이라든지 혹은 요구받는 어떤 이 구조 가운데서의 버거움도 얼마든지 인생 가운데 있거든요.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이것을 내가 스스로 홀로 감당하느냐 아니면 주님이 하시게 하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수고의 차이는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힘들어도 제가 볼 때 힘들다라고 하는 일에 대한 관점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행복과 그 경이로움의 기쁨 때문에 이 일에 대한 어떤 존재감은 상당히 약화되고 혹은 별로 느껴지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너무너무 사랑하면 조금 버거운 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디까지 걸어가야 한다든지 차를 안 타고 혹시라도 걸을 수밖에 없는
뭐 눈이 너무 와서 아무 교통도 뭐 지하철도 끊기고 뭐 어쨌거나 뭐 그냥 막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랑하는 사람만 있다면 뭐 그렇게까지 뭐 버거울 일이 있겠어요. 근데 홀로 사는 사람은 짜증나고 화나고 정부를 욕할 수밖에 없고 날씨도 탓을 해야 되고 뭐 운이 없고 뭐 아무튼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일이 잘못이 아니라 환경이 잘못이 아니라 홀로 있는 것이 문제고 홀로 있다 보면 짐을 홀로 지게 되니까 버거움과 부작용들을 자기가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인생의 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수고, 영적인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 홀로 자기가 경영하던 그 옛사람의 허망한 헛된 수고들, 요구와 사단의 요구와 맹종의 원리죠. 여기도 당근은 있어요. 가끔 고기도 구워서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옛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와 함께 멍에를 메고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서도 아직도 멈칫하고 있는 이유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다가 구하는 주님에 대한 관심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주의 다스림을 잠깐 경험하게 될 때에 그리고 나서는 바로 또 잊어버려요. 이 성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흐름들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정말 죽겠다고 그러면 또 선지자를 보내든지 뭘 해서 또 이기게 하시고 또 세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러면 또 금방 또 까먹고 또 세상을 추구하고 자기들이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죽을 때쯤 돼서 또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또 이 계속 그러다가 끝나는 게 구약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구약은 의문이거든요. 새겨진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이 정해진 이 말씀을 사람이 지켜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그 다음에 뭐죠? 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말씀이 마음에 두고 말씀을 생각에 두고 기록하고 입에 두어서 우리의 모든 내면의 감각들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순종의 삶으로 의의 길로 죄의 길로 자기 경영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여기서의 우리의 역할은 뭐죠? 마음을 돌이키는 것, 온전히 의뢰하는 것, 이것 하나 기대하시는 것 뿐이거든요. 옛사람의 정의는 여전히 내가 하는 사람이고 새사람은 주님이 하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뭐 단정적으로 말하면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내가 하면서도 잘 모른다는 시험 마치 마취제를 맞은 것처럼 몸은 멀쩡한 것 같지만 감각은 없는 그런 상태일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도 요즘엔 또 이렇게 뵐 기회가 있고 또 교단 우리 노예수도 그렇고 문자도 많이 오고 그래요. 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사람의 어떤 수고를 넘어서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환경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열정과 의지를 다해서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 많이 지쳐 있어요. 결국 그분들의 방향성이나 혹은 뭐 그분들의 어떤 신앙관이나 뭐 이런 어떤 그런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의 어떤 미혹에 의해서 홀로 경영의 짐을 가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간하지 못하는 방심의 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니까 힘들지 남이 하는데 왜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하니까 힘들지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면 남이 하는 것보다 더 쉽지 않겠어요? 그것을 확산하는 것이 복음인데 어찌 보면 우리는 일에 방점을 두면 일을 성사하기 위해서 더 많이 잘하기 위한 이런 요구에 부응해서 스스로 짐을 지고 스스로 주장하는 수밖에 없게 되는 시험이 많이 있다고 보여졌어요.
근데 어쨌든 손수건 돌리기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뒤에 쌓여간 많은 의무들과 요구, 이런 것들을 스스로 힘만으로 감당해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이 지쳐버리고 또 많이 힘들어 보이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단은 열정과 성실과 영적 의무감을 부추김으로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가도록 그렇게 미혹을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100점짜리는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런데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사랑이 오히려 결합되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빈 그릇을, 우리의 빈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 말고는 채우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할 역할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삶을 살길 원하면서조차 순간마다 감각까지 주께 내어드리지 않고서는 조그만 방심이나 조그만 자기 주장이 어떻게 그 회방으로 끼어들기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굳이 예를 든다면 어떤 분이 하나님한테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셔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해 달라고 자기를,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이제 선교지마다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0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이제 마음에 소망을 갖고 그 동남아 쪽이나 뭐 인도나 이런 쪽으로 가면 1,000만 원이면 교회를 하나 짓는데요. 지금은 안 될 거예요. 아마 많이 올라서. 근데 1,000만 원이면 교회를 하나씩 지어나갈 수 있다고 그래서 많이 지었어요. 한 뭐 100개도 넘게 지었을 거예요. 100개는 아직 안 됐을지 모르겠다. 아무튼 굉장히 많이 지어나갔어요. 근데 제가 어쩌다가 옆에서 이렇게 통화를 듣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짓게 해준다는 약속으로 어떤 선교지에 가서 그 물색을 했어요. 선교사님이. 현장을 보니까 그 돈 갖고 안 되거든. 그래서 그 돈 갖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건물을 지을 수는 없고 어딜 그 돈으로 임대를 해서 기도처를 일단 하다가 나중에 좀 잘 되면 짓도록 하고 그 돈은 기도처로 좀 공간을 좀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신 분은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교회를 짓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 그래서 기도처는 줄 수 없다. 꼭 교회를 해라. 그러니까 이쪽 사람이 자꾸 얘기하다 그러면 저도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딱 끊었어요. 이게 옆에서 이게 뭐지 하다가 띵 하고 이제 있다가 의구심이 또 드는 거죠. 뭐 허용하심의 뜻은 항상 있어요. 옳고 그름은 아닙니다만은 뭔가 담백하지 않은 뭐는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하는 그 어떤 의지를 좋은 거죠. 이런 거는 선한 의지를 사단이 어떻게 살짝 굴절시켜 나가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지, 그런 거죠. 선교사님도 아마 거기 현지까지 나갔던 선교사님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또 이분은 또 하나님한테 약속한 것이라고 있다고 하는 기준, 이런 것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되잖아요. 이런 사단의 지휘하는 모습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마음을 그렇게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누가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 내면이 연약하고 또 단순하고 또 어리석은 속성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주장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까지밖에 얘기할 수 없어서 오래전부터 저는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것, 나는 할 수도 없다는 것,
이렇게 25년 전부터 가르쳐 준 거거든요. 뭐 물론 별로 효과는 없지만 저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뭐 찬양 밴드를 구성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무자비하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저는 그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조이듯이 타이트하게 뭐 일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열심히 하면 잘 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때는 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설적인 어떤 그런 평가를 받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꾸로 달렸더라고요. 주님하고 상관이 없이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내 안에 던져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아이들을 괴롭혔다. 물론 그 사람들은 잘 살아요. 뭐 교수 소리도 듣고 다 은퇴도 하고 지금은 잘 살지만 뭐 인생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왜 영적인 것이 이렇게까지 적용이 안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수고하고 영적인 이런 수고, 짐, 어떤 영적인 짐들, 마음의 짐들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교회 가서 기도해라. 짐진 자들아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게로 오라. 뒤를 따르라는 얘기거든요. 멍에를 맨다는 건 뭐죠? 함께 걷는 겁니다. 모든 순간, 모든 환경, 모든 시간을 함께 주님과 걸으면서 주님이 하시도록 성립시키는 것이 멍에를 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너는 그냥 질질 끌려와가 아니에요. 분명히 함께하는 무엇이 있어요.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리고 경이롭게 감동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만큼 우리에게 주셔요. 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우리의 일이고 우리를 위한 일이고 우리의 짐을 지는 거지 주님의 짐을 우리가 같이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 보통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말을 타고 왕이 쫙 해갖고 뭐 이렇게 해서 막 환호를 할 때 말 타고 딱 이렇게 왕이 들어간대요. 입성을 한대요. 근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근데 나귀 또 말에 비하면 조그만데 나귀 새끼는 불쌍하잖아요. 그죠? 나귀 새끼인데 예수님이 몸무게를 저는 모르겠지만 왜 어미도 있는데 끌고 가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냐고요. 그죠? 이건 조금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영적인 의미는 뭐죠? 예수님은 나귀 새끼와 관계가 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의 왕이나 마찬가지죠. 거기서 환호하는 모든 영혼들이지만 사실은 나귀라는 게 뭐예요? 거기서 환호하는 모든 영혼들이에요. 묶여서 평생 짐만 지고 채찍질을 맞으면서 짐만 나르다가 끝나는 인생, 영적으로. 그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 거겠죠. 예수님의 짐이 쉽고 가벼운 어떤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도 들으면 이런 거죠. 모세가 홍해 앞에서, 바다 앞에서, 그죠? 뒤에는 막 전차들이 다 애굽 그 군사들이 쫓아와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이렇게 막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앞에는 바다고. 그게 다 막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거기서 모세가 한 일은 지팡이를 들어서 말씀에 따라 가르친 것뿐이에요. 갈이 킨 거죠.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고 바람에 말려서 건너갔다고 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막 다들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이거 소리가 나서 보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고 있었더라.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건넌 다음에 그 아말렉인가요? 저기 싸우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들면 이기고 기도하면 의뢰거든요. 의뢰하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전쟁에서 막 후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저는 조금 원리적으로 의구심이 있었어요. 손을 올리든 내리든 마음은 하나잖아요. 그죠? 올려도 이기게 해주세요고 내려도 이기게 해주세요. 근데 그러면 이 마음은 효력이 없나? 손을 꼭 올려야 되는 무슨 표현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인데 이것은 온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어떤 선명성이라든지 완전한 의사, 마음의 의사 표현이 마음의 손을 들라고 하는 거지 뭐 육신의 손을 얘기하는 것은만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어쨌든 팔이 아픈 건 있지만 전쟁에서 이기는 것에 비하면 별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팔이 아프니까 양쪽에서 들어주는 뭐 이렇게 양쪽 팔을 들어서 그런 기도도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갖고 이기거든요. 역할이 그렇다는 거죠.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다시피 여호수아가 막 전쟁으로 나가서 막 싸우는데 뭐 엄청난 우박이 떨어져 갖고 적군에게 우박을 맞고 죽었다. 글쎄요, 축구공만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우박들이 해가지고 적군들이 엄청 죽었나 봐요. 뭐 이런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볼 수 있고 기드온도 뭐 항아리, 횃불, 나팔, 횃불 들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막 찔러 죽이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이겼다. 역할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근데 중요한 건 주님께 마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의뢰하는 것, 온전한 의뢰. 이게 먼저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 자, 이런 거죠. 풍랑이 막 일었어. 풍랑이 일었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이 다 할 만큼 하다가 안 되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고 풍랑을 말씀으로 그냥 잔잔케 해버리셨어요. 거의 죽을 듯이 했던 모든 환경들이 순식간에 그렇게 정리된 거죠. 그리고 믿음이 적다고 뭐라고 하셨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어부들이 그랬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고 주가 말씀하셨어요. 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대로 했어요. 밤새 못 잡았는데 그렇죠?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려고 그랬대요. 이런 반전이죠. 말씀이 있는 거고 이거 굉장히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아직도 완벽하게 정리하지 못한 영적인 원리, 우리의 짐과 우리의 수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원리, 짐과 수고가 우리의 관심사가 더 이상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사랑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관심사가 됨으로써 짐의 무거움, 수고로움의 버거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 이상 어쩌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주님에 대한 온전한 의뢰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 순종이 우리의 몫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변화산에서 다다음 2, 3일 있다 이제 또 유튜브 보시죠. 거기 좀 출석부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변화산에서 보면 모세, 주님, 그 다음에 엘리야가 있어서 형체가 변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들으라 이게 들려오다. 그러니까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에코 영어로는 뭐 그렇게 되겠지만 들려오다 혹은 듣는다라는 뜻이 아쿠오인데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조금 언젠간 좀 우리가 정리를 하거나 또 함께 또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부분인데요. 원문에는 아우토스 아쿠오거든요. 아우토스라는 건 그냥 3인칭일 뿐이에요. 그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원문대로 하면 그를 들으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를 들으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에도 보면 그에게서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이.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들어야 하니까라는 흐름에서 그렇게 번역을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 주님을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고 그 말씀 따라 살았던 사람이셨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듣는 대로가 아니라 그분도 듣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과의 온전한 결합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게 멍에라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소중한 일인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전격적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나의 왕이신 나는 나귀에 불과하지만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생각에서 주께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려 주님의 다스림을 기대하는 의뢰가 먼저 있고 그리고 내 안에 감각되어지는 대로 마음과 생각 또 순간의 여러 가지 깨달음이라든지 알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인도하심의 감각 따라서 주시는 그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에 비로소 멍에를 함께 메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함께 그렇게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걷는 모든 영혼들은 정말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고 가볍고 왜?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꾸 짐 수고가 주제가 자꾸 되지만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미 그런 것들은 우리 마음에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전부거든요. 그래서라도 주님과 함께한다는 행복감, 그 기쁨과 감동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걸으면 어떻고 잠자면 어떻고 먹으면 어떻고 이야기하면 어떻고 일하면 어떻겠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바라는 전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팽배함으로 다른 관심사가 남아있을 일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기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면 사랑하는 걸 거예요. 아마 영혼을 부르고 구원하는 일일 거예요. 주님은 그런 일들을 우리의 달란트, 재능에 맞추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울 거라고요. 그런 일들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우리가 함께 나갈 때 홀로가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이야기를 정리하면 오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했을 때의 이 내용을 육신적인 개념으로 더 이상 보지 않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오직 모든 기준을 주님을 향해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고 어떻게 의뢰를 해야 하며 또 우리의 역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며 결국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일들은 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사랑하고 또 영혼들에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도록 도와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부를 수 있는 일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만큼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에 아기들을 키우는 것을 우리는 저 아기들을 위한 어린이를 위한 교회로까지 생각을 할 정도인데 특히 엄마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역할이 엄마들은 너무너무 역할이 중요해서 엄마의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을 부추김 당하지 않기를 바라요. 또 본인이 살아왔던 인생 중에 약간 아쉬웠던 부분들을 자녀에게는 답습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아이를 채워주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엄마의 본능적인 선한 의지를 사단은 교묘하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주님과 멍에를 매야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처음부터 홀로의 길을 가다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는 코스가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회방이 더 이상 처음부터 어쩌지 못하는 그런 영혼으로, 그런 인생들로 우리가 보호하고 또 안내를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라도 우리 엄마들도 순간마다 깨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의뢰하고 순종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함께 그렇게 양육할 수 있기를 항상 기대합니다.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자신의 짐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만 이제는 마음의 주님에게 모든 관심을 두어야 마땅하지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디 홀로 짐을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분별하지 못할 수 있지만 진지하게 나의 모습, 나의 마음, 또 나의 삶의 어떤 행보라든지 상황들을 살펴보며 내가 얼마나 홀로라고 하는 시험에 빠져 있었던 건지, 그것을 주님과 함께로 해결하면 우리의 짐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이 어려워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해서 힘든 겁니다. 내가 하니까 힘든 거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갖게 되고 영적인 이해 가운데서 주님의 다스림을 실제로 느껴가며 오히려 주님의 일들로 더 기뻐하는 영혼들로 세워지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어렵게 느껴지는 일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주님의 필요가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어떤 동기로 봐야지, 뭐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 아니면 내가 부족해, 또 나는 한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런 홀로의 어떤 독백이 더 이상은 우리의 입술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의 공급에, 사랑스러움에, 이런 풍부함을 언제나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에 대해서 한번 나누었습니다. 육신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수고와 영적인 짐,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의뢰하고 실제로 주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나고 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실제로 바라보며 주님을 더 찬양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어떤 것도 더 이상은 문제가 되지 않고 더 이상은 수고가 되지 않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